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이크를 조금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목회자인 저의 심정 가운데는 그저 눈물만 납니다. 그 눈물이 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잘것없고 흠 많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쓰잘데기 없는 그와 같은 이 인간을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 거룩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구로 삼아 주셨는가? 그것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쓰임받는 것 그 자체에 눈물을 흘릴 뿐이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동일하리라 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흘릴 뿐, 그 이상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그것에 그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늘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지식적인 머리만 커질 때가 많아요. 또한 이와 같이 이 크신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파고들고 또 파고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뜨거운 심령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점차 차가워지는 그 심령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무엇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증거입니까?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증거의 삶이에요. 또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며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회개한 만큼에 대한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변화는커녕 오히려 세상을 안고 세상의 즐거움 속에 더 빠져들어가며 살아갈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감격보다는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나 중심적인 의지대로 살아갈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건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한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요나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자로서에 대한 그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냉랭한 심정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요나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심정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요나를 향하여 오늘 말씀대로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시죠. 이 명령을 두 번째로 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무엇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죠.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는 안 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두 번째라는 이 단어와 함께 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기회 가운데 또 다른 그 은혜가 요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도저히 요나의 행실을 보게 되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또 한 번 두 번째라는 이 단어와 함께 그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즉 기회를 요나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베푸신 이 두 번째,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첫째로 주님이 주신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기회요. 또한 그 기회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됨을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역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역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어떤 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가를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축복이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 뒷받침되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항상 뒷받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은혜와 축복을 받는 또 다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 섭리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왜 또 해야 하는가? 저 니느웨 백성들 보게 되면 정말 꼴보기가 싫은데 내가 왜 이와 같은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 심지어 그들은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며 요나의 심정에는 뭡니까? 제발 그러지 마라. 차라리 다 죽어버렸으면. 이것이 요나의 심정이었어요. 왜냐? 니느웨 백성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저들이 회개하지 않고 다 죽어버렸으면. 이것이 요나의 심정이었어요. 제발 회개하지 마라, 회개하지 마라.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되었건만, 그렇다고 요나가 하나님 보기에 인정할 만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사 구원받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요나는 그 같은 그 생각과 판단과 행실이 보여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이 요나가 보였던 이 행실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결과예요.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참 나쁜 짓 많이 하고 하는 거 보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하나님께서는 왜 저런 사람을 또 사용하시고 또 사용하실까? 그럴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직도 저런 자를 사용하실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같은 질문에 없어 나는 어떠한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뭐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구로 사용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도구로 사용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설사 그가 사회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또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저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는 그것이 이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수없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살게 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또 한 가지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무엇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의 그 차이를 굳이 따진다면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지 못하고 있느냐예요. 은혜를 깨닫는 자는 기도합니다. 그것도 진실로 기도하고, 기도하되 그 진실의 기도는 내 뜻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무엇을 깨닫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는. 기도로 유명한 책이 있는데 바로 블루스 윌킨스가 쓴 야베스의 기도. 아주 얇은 책인데, 얇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책도 여러분 읽지 않았다면 좀 심각해요. 이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야베스의 이 기도의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게 두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기도의 확신이고 또 하나는 기도의 원리예요. 그것이 야베스의 기도의 그 책 내용인데, 먼저 야베스의 환경을 여러분 살펴보게 되면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세상 보기엔 보잘것없어요. 그것이 야베스의 주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되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것밖에 없는 자신의 그 환경 속에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즉 야베스의 기도는 환경을 뛰어넘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베스가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 속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한 깨우쳐야 될 것은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될까가 먼저예요. 될까? 이미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한다면 패배자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는 그 같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주변 환경을 보면서 될까 하면서 하나님 지경을 높여 주옵소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그 야베스의 심령 가운데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사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주신 은혜요 기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요, 더 나아가 기도하되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되 기도 가운데 확신을 얻고 기도하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에 두 번째로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요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다시금 두 번째 사명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 알면 기회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알면 알수록 더 기회를 안 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미 알았다면 다시금 기회를 주지 않아요. 두 번째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소망을 또한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판단으로 생각하면 아닌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은혜를 주시고 된다, 돼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사용하실까? 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나를 사용하실까? 라고 퀘션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알지 못하는 겁니까? 두 번째 귀에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수석 목사로서의 그 사역을 참 오래 했는데 수석 목사의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다음 해에 일꾼을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 일꾼에 임명될 사람들을 수석 목사가 항상 전화를 해서 이분은 이렇게 세워집니다 라고 통보를 하는 통보 전화가 있습니다. 하실래요 마실래요가 아니라 통보하는 그 전화가 있어요. 이렇게 새롭게 임명이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통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화를 하면 두 가지 분류로 딱 나누어집니다. 한 분류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분류가 있는 반면에 또 한 분류는 어떻게 목사님 저보다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예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사역을 맡겨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쓰임받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꼭 규모적인 그 부분을 언급하면 여러분들에게 죄송한데 어떤 큰 교회 규모가 있는 큰 조직이 세워져 있는 교회를 보게 되면 사역을 하고 싶어도 사역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는 사역을 하고 싶은데 사역을 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순서를 기다려야만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평상강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이 자체가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교회에 와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더 열심히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또한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오늘 컴퓨터가 좀 안 좋아서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 또 나왔네요. 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의 인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째로 기회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임한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으나 그 다음에는 교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교만하여 하나님의 두 번째 주신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모습을 오늘 히스기야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여러분 어떤 인물이죠? 열방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왕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9장 6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예언을 하죠. 우리 또한 이사야서 39장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혼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갖춰야 할 신앙의 자세라고 한다면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롭게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내가 반드시 쓰임받고자 하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실패하는 그 현장 가운데도 그 실패를 극복하게 하시고 반드시 성공에 이르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실패를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따르는 것은 무엇이 없다라는 증거냐? 확신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라는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알면 우리는 안 합니다. 또 알면 주지도 않습니다. 알면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여러분 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다짐해야 될 것은 내가 은혜대로 살리라. 이 고백이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두 번째로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대로 내가 행하리라 다짐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려고 하고, 간혹 제가 목회 현장에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성경 잘 알아요. 말씀 잘 알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럼 말씀대로 사셔야죠. 알면 더 말씀대로 사셔야죠.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당황한 모습으로 저를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것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은혜인데 그 은혜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은혜 자체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인데, 말씀을 거부해버린다면 그 기회를 묵인하는 것과 동시에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 되기 위해서요? 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 의가 드러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은혜를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명령을 오늘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선포하는 그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불순종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회개가 이제는 발동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가 가지려고 하는 그때에, 그런데 니느웨가 말씀을 전하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즉 요나가 전하는 그 말씀대로 니느웨 백성들이 순종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요나가 회개하면서 나름대로 불순종했던 그 마음을 정산하고 하나님의 뜻에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하는 그 행실이 좋게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요나의 생각의 입장에서는 내가 말씀을 전하지만 저들은 회개치 않을 거야. 그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두어야 할 한 가지라고 한다면 회개를 하되 확실히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확실히 회개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회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하면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더 이상 그 같은 그 죄가 드러나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화해야 된다는, 그것이 참된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를 100시간 100날을 아무리 한들 변화가 없으면요, 그건 중언부언이에요. 그냥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회개가 없으면요, 참된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이 두 번째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요나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참된 회개, 다시 말해 변화된 그 회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죄의 신실한 종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물컵을 예를 들어 이 물컵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그 그릇의 그 가치가 달라진다. 여러분, 물에 담겨 있으면 물잔이 되고 꽃이 담겨져 있으면 꽃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물컵이다 라고 하는데 담겨져 있는 것이 쓰레기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 컵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주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그릇을 막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담겨져 있는 것이 세상의 쓰레기로 가득 차다면 어느 누가 너는 물컵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물컵이야, 꽃병이야 라고 외친들 담겨 있는 것이 물이 되지 못하고 꽃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물병이야, 그래 너는 꽃병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그래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무엇이 담겨지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지 못하면, 다시 말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못하면 더 이상 그만큼의 그 자녀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갈망받기를 갈망하신다. 이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사모하며 은혜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또 작정하는 주의 백성 된